사무엘상 4장 우리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불이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잠깐 말씀 듣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진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옵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내고 진실하게 걸어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덕과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그야말로 뭐 견원지간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경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블레셋, 이스라엘 늘 뭐 항상 앙숙처럼 그렇게 지내던 두 나라가 이제 싸움을 벌입니다. 싸움을 벌였을 때에 양쪽에서 군사를 보내 싸웠을 때에 1차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4,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4,000명 그러면 좀 실감이 안 나시죠? 그죠? 4,000명 하면 좀 실감나게 한다면
100명이 모이는 교회 40개가 무너진 거예요. 좀 실감이 나세요? 100명이 모이는 교회 40개가 무너진 거예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 4개가 그냥 무너진 거죠. 망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리더들, 수령들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왜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패했을까? 그거를 얘기하는 중에 야, 우리가 법궤가 없구나. 법궤 가져오자.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온 리더들이 옳다. 진짜 법궤가 없구나.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진영에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는 함성이 들립니다. 그 함성을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블레셋 진영에서 그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지요. 야, 저게 무슨 소리냐? 알아봐라.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그 법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어마어마한 재앙과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던 그 신의 법궤 아니냐? 우리가 두렵게 되었다. 그런데 야, 우리가 쟤네들에게 종로로 타는 게 낫냐? 아니면 너희들이 쟤네들을 종으로 부리는 게 낫냐? 두려워 말고 싸우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일어났더니 이번에는 2차로 블레셋이 또 이겼는데 3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는 법궤도 빼앗기고 법궤를 가지고 왔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제사장이. 자, 왜 이런 패배가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왜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셨을까? 하나님이 잠시 눈을 돌리고 계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어 결국은 패하고 식민지가 되고 법궤가 빼앗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2장에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과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지요. 엘리 가문의 두 아들 하나님이 노인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로 인해서 그 엘리 가문이 다시는 하나님의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는 후사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시겠다라는 예언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껍데기 신앙, 법궤 신앙 때문입니다. 이제 에벤에셀 1절을 보면 에벤에셀이라는 말, 그 장소가 나와요. 장소. 그런데 7장을 가면 진짜 에벤에셀의 의미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7장에 나옵니다. 그 에벤에셀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7장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이기거든요. 근데 오늘 4장에서는 그 에벤에셀 같은 장소인데 패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7장과 비교해 보면 명백합니다. 7장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승리와 이김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의 현장은 사무엘이 이끌었고 회개와 금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다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없습니다. 오로지 법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만 있을 뿐이죠. 껍데기 신앙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믿음의 시작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지나친 생각이고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나 집의 리더가 그 집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거는 참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교회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신앙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을 자주 만드시고 또 해주셔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음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리더의 영적인 상태가 교회의 상태예요. 여기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지요. 7장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같은 블레셋을 격파하시고 파괴하시고 대대적인 승리를 만들어주시는 에베네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거든요. 이들은 오로지 법궤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던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에 대한 것들은 까먹고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없고 홈니와 비느하스 못된 일을 혼자서 다 하고 그것도 어제 저희들이 좀 살펴봤지만 지가 안 해요. 사환을 시킵니다. 참 못됐어요. 사환을 시켜서 갈고리로 해가지고 고기 갖고 오게 하고 좋은 것 날거로 갖고 오게 하고 회막문에 수종 두는 여인 동침하는 건 지가 하고 그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뻔뻔스럽게 갖고 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경고를 받고 아버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뻔뻔스럽게 지고 당당하게 들어오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웠을까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앙과 그 모습과 그 태도로 결국은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리 가져가도 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빼앗긴 법궤가 돌아다닐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독종이 그리고 블레셋이 섬기던 아스타롯 그들의 바알세불 그냥 엎어집니다. 하나님 법궤 앞에. 하나님이 그 법궤에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법궤에 함께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신앙이 안 보이고 그 신앙의 모습들을 갖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못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길, 은혜의 자리, 그리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용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만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고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이 대신 해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 앞에서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의 눈 앞에서 상다리 휘어지게 베푸시는 잔치를 베푸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진실하게 믿고 걸어가는 껍데기 신앙, 법계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 제대로 된 신앙 우리 다 만들어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에베네셀에서의 승리와 실패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길 속에서 혹시라도 실패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들을 잘 신실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능력과 은혜의 자리들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껍데기 신앙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제대로 된 믿음의 길, 제대로 된 삶의 자리, 제대로 된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심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중심을 갖고 이 시대를 신앙으로 헤쳐가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실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옵시고 우리의 에베네셀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옵고 역사하옵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으시옵고 흠양하시옵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하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에베네셀의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껍데기 법궤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의 자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